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화에 적응한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낡아지면 오래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도 노년이 되면 마음도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마음은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만 바꾸면 마음은 리모델링이 돼요. 마음을 어떻게 리모델링하죠? 그거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서운해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굳어지는데 그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마음이 젊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 그래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굳은 대로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마음이 더 늙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리모델링하는 거고 그게 마음이 젊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도 마음이 굳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한 말 못하는 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귀신이 떠나니까 말을 하게 되죠.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런 거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집마다 무너지는 거다. 귀신도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기 위해서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작은 귀신을 쫓아내면 서로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럼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어리석은 귀신이 어디 있냐. 귀신도 서로 분쟁하지 않아. 그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분쟁하는 거, 분열하는 거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예. 부부싸움을 안 해서 모르시나요? 서로 부부싸움하면 그거 서로 분쟁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은 분열하는 걸까요? 용서하는 걸까요? 예, 긍정은 분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분열한다는 건, 분쟁한다는 건 이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거 부정이에요. 부정적인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건 얘기했는데 우린 가정이 왜 무너지냐면 그건 성격 차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부정적인 말을 왜 해요? 옳고 그름 때문에. 우린 자꾸 집에서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다투잖아요. 다투니까 그게 이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성격 차이야. 저 사람과 안 맞아.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나중엔 저 사람 성격이 문제야.
나랑은 안 맞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갈라지는데 성격에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부모와 자식도 성격이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요. 내 뱃속에서 태어난 내 애도 나랑 성격이 안 맞아요. 가정은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로 헤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만 안 해봐요. 그럼 성격이 달라도 같이 갈 수 있어. 분열되지 않고 한 팀이 될 수 있어. 한 팀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예수님이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베트남이 월맨과 싸울 때 무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베트남 안에 있는 간첩 때문에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북한의 핵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분열해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안 무너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했죠. 마귀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마귀는 부정이에요. 마귀는 절대 긍정적일 수가 없어. 마귀는 부정이다. 부정적인 건 마귀다. 이 공식이에요, 공식. 그럼 우리가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럼 누가 마음에 마귀에 걸렸을까요? 부부 싸움은 남편이 마귀에 들린 거예요? 아내가 마귀에 들린 거예요? 부부 싸움은 둘 다 마귀에 들린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긍정이면 부부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 나는데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냥 엎져버리면 이게 소리가 안 나잖아요. 부부 싸움을 했으면 둘 다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부정적이니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마귀에 걸렸는데 문제는 누가 먼저 귀신한테 빠져나오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먼저 제정신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먼저 예수님 앞에 서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이죠. 누가 먼저 예수님 앞에 서느냐는 얘기예요. 먼저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빨리 제정신이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긍정이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게 떠나가요. 그럼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 작은 문제 갖고 헤어져야 돼요. 그래도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해야죠.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이 용서해요.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이 사과해. 아직 남의 정신인 사람은 사과 안 해. 아직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 용서 안 해. 남의 정신은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 준 정신이에요. 그거 있는 잡힌 사람은 사과 못 해요. 부정적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빠져나오냐가 문제예요. 내가 먼저 사과한다는 건 내가 먼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제정신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귀한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서 빠져나온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먼저 선 사람이 마귀한테서 먼저 빠져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귀신은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여러분, 귀신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게 움직여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귀신이 떠났어요. 떠나니까 뭐를 하기 시작해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떠나니까 말을 해. 그러니까 귀신이 고정적인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 움직여.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더 재밌는 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고정된 거예요? 움직여요.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옮겨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상담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상담직을 한 몇 년 이렇게 정도 하고 난다면 반드시 휴직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재충전하지 않고는 자기가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적인 문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남의 문제, 남의 고민을 들어주는데 내가 왜 우울증이 오냐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민 상담하고 안 좋은 거 얘기하는 것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상담한다는 얘기는 안 좋은 걸 얘기 듣는 거예요.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자기 인생 문제. 근데 그게 거의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거 들어주면 나한테도
부정적인 게 묻어. 그게 뭐냐면 귀신이 나한테도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부정적인 얘기 많이 들으면요,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한테 막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한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정신 문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나한테 부정적인 게 묻고 나한테 우울증이 와요. 왜요? 귀신이 옮겨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나중엔 그 가족이 다 우울증 약을 먹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왜 한 사람한테 붙었던 그 부정적인 정신적인 문제는 분명히 귀신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요, 그 사람에게만 붙어 있지 않아요. 이게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누구한테요? 어머니한테 가요. 그게 또 아들한테도 가고 그게 자식한테 가요. 그 집안이 다 부정적이냐고 힘들어지니까 나중에는 우울증 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부정적인 걸 모르면, 여기 돌아다닌다는 걸 모르니까 어떨 때는 남편이 힘들고 어떨 때는 아내가 힘들고, 그게 힘드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걸 알았어. 요 부정적인 게 사단이구나. 우리 애가 이게 우울증 걸렸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아빠도 긍정, 엄마도 긍정, 딸도 긍정, 아내도 긍정, 딱 포진해가지고 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 아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 아이 나요. 사탄이 아빠한테 가고 싶은데 아빠가 완전 긍정이네.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엄마가 완전 긍정. 자녀가 완전 긍정이고, 그리고 아픈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격려의 말과 감사의 말과 기쁨만 하면 사탄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직접 난 사람이 있어요. 딸이 정신적인 문제 걸렸는데 가족이 싹 돌아가지고 다 긍정적인 얘기고 우애해주고 도와줬어요. 이 아이가 완전히 치료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나가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살려. 아빠 누가 더 우울증이야, 누구도 우울증이야. 그 아이를요, 그 가정이 딱 살린 거예요. 정신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사탄은 부정이구나. 부정적인 건 마귀구나. 그래서 가족이 포위해줘가지고 자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마음이 회복이 돼요. 치유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치유돼요? 너무 쉽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긍정이어야 돼. 긍정. 사탄은 부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인 거 얘기해주면 이게 사단이 떠나가요. 예수님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예수님 완전 긍정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왜 예수님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가죠? 예수님은 절대 긍정이니까. 예수님에게는 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긍정이면요, 귀신.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늘에 있지만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긍정이면 사단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긍정이어야 돼요. 부정이면 집이 망가지는 거예요. 집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자식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이 낮아져야 돼. 마음이 낮아져야 용서할 수 있어요. 마음이 낮아져야 사과할 수 있어요. 마음이 높아지면요, 절대 용서 못해요. 마음이 높아지면 절대 사과 못해요.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인데요. 교만하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잡혔다는 얘기는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마귀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낮아져 봐요. 내 탓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아예 그냥 처음서부터 엎드린 사람, 그냥 처음서부터 겸손한 사람은 절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일어나야 넘어뜨리는데 아예 처음서부터 바닥에 눕혔는데 막 내 잘못이야, 내 실수야 이래 버리면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냥 낮아져야 돼. 낮아지는 게 뭐야? 그냥 사과는. 내가 잘못 없어도 내가 먼저 빠져나와야 돼. 사탄한테서.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라고 하면요, 사단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얻는 게 더 많아요. 내가 늘 생각한 게 1보 후퇴가 2보 전진이다.
내가 지금 낮아졌다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게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자녀를 지킬 수 있고 아내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일부 후퇴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보 전진이지. 이보 전진.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무조건 부정적인 말을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불이 점점점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줄여 가잖아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끝에 가지고 소멸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은요, 이게 번지기 위해서 불씨를 옮기잖아요. 불씨 옮기면 단데 번져가지고 불이 점점점 확산해요. 바람을 타고 불씨를 옮겨버리면 이게 점점 화가지고 이제 산불이 되고 산이 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소방관들은 이렇게 자꾸 옆에 튀지 않게끔 옆에 가지치기를 하고 땅을 파고 막 그러잖아요. 불씨가 떨어져도 흙에 떨어지게끔. 이게 불의 크기를 줄여간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줄이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침묵을 하면 이게 확 커졌다가 스르륵 줄어들어요. 스르륵 줄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고로 우리 집사람이 확 혈기냈을 땐 말을 하지 않는다. 일단 말은 저희 집사람들은 내가 확 혈기냈을 땐 우리 집사람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서로 말을 안 해야 그때 확 나고도 금방 제정신이 오는 거예요. 제정신이. 그때 말을 줄여야 돼. 말을 줄이고 부정적인 말을 절대 안 하면 이게 점점 줄어가요. 그때 침묵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이건 영적 싸움이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건물에 불이 나면 일반인이 꺼야 되나요? 소방관이 꺼야 되나요? 일반인이 끈다고 그냥 들어갔다간 유독가스에 맞춰서 그 사람이 죽게 돼 있어.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뭐 TV 탄다고 아니면 선풍기 탄다고 그 끈으로 갔다간 오히려 장비도 없이 갔다간 자기가 화상을 입을 때가 있어요. 불 끄면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불의 방향도 모르고 그냥 열정만 가지고 갔다간 오히려 내가 손해요. 건물에 불났을 땐 훈련받은 소방관이 가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 드는 성도 있어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거에 잡혔다거든요. 그럼 제가 누가 보내요? 지역장님들 보내요. 지역장님들. 왜요? 그분들은 그래도 훈련돼 있으니까 그분들은. 근데 교회 안에서 시험 든 성도가 가깝다고 안타깝다고 아무나 가서 그 사람과 상담하다가 오히려 부정적인 게 자기한테 묻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교회를 못 다녀. 아니 시험은 저 사람이 들었는데 얘기하다가 누가 쓰러지냐면 본인이 쓰러져. 왜요? 뭘 모르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이게 옮겨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 얘기가 들었지만 나한테 옮겨오는구나.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나 상담했다간 오히려 그 부정적인 게 나한테 오고 귀신이 나한테 와가지고요.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게 되고 내 가정이 이게 어려워지게 되고 애들한테 화풀이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상담할 때는 훈련받은 사람이 가야 돼. 훈련받은 게 뭐예요? 적어도 자기 마음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알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이게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훈련받은 것이지 자기 마음도 조절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다간 오히려 내가 부정적인 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받는 건 뭐예요? 훈련받는 건 그걸 훈련받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걸 훈련받는 거예요. 시험에 든 게 뭐예요? 시험에 빠져나온 건 뭐예요? 시험에 든 건 부정적인 생각이 든 거고 시험에 빠져나온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으로 바뀐 거고 시험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고 내가 긍정을 부정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나한테서 마귀가 떠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절대 부정적인 겁니다. 긍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잡혔다는 얘기는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못 바꿔. 이걸 못 바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안 돼. 그건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이걸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바꿀까요?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 앞에 섰냐? 예수님 앞에 섰어.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죠. 우리가 마음이 안 바꿔질 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귀신은 금방 나가요. 금방.
이게 빨라져야 돼. 빨라지는 사람이 훈련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0절에서 26절. 20절에서 26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그런데 나갔던 귀신이 다시 그 사람한테 와 봤어. 근데 그 사람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더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람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재발하면 그건 더 큰일.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지금 말하죠? 근데 지금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이 사람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수레되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오면 이 사람은 더 심해질 거야. 그때는 혼자 오지 않고 7 귀신 들어와. 더 심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내어 쫓는 거는 나가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비가 중요한 거예요. 수비가. 지금 예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나갔던 사람한테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있을 곳을 얻지 못해. 그래서 다시 나왔던 그 사람한테 갔는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더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비었다는 것은 뭐예요? 비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비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이 났는데도 병만 난 걸 좋아하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우리가 문제 있어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어. 응답은 받았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된 걸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영접 안 해. 그럼 병 낫고 응답 받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천국 가. 이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근데 와봤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 성령님이 없어. 그럼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재되었다 그랬어요. 소재되었다는 얘기는 청소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다 없애버렸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뭐 짜증내지 말아야 이런 거 없앴어요. 그건 청소한 거죠. 마음을 청소하니까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수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리했다는 건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구제하면서 살아야지. 이제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동네 청소도 좀 해야지. 또 어려운 사람 만나면 인사도 해야죠. 목사님이 긍정적인 말 하는가 긍정적인 말 해야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동을 고쳤어요. 그러면 수리한 거죠. 수리했으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나갔던 귀신이 이 사람한테 다시 와가지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7 귀신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가 되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종교인들은 소재하고 수리해서도 절대 예수님 안 믿어요.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아니 자기 죄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지 남을 믿는다고 왜 내 죄가 해결되나? 이 말은 제가 택시 운전사를 전도했을 때 그분이 했던 얘기예요. 제가 목사하니까 아니 자기 죄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무슨 남을 믿어서 자기 죄를 해결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라고 택시 운전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남이라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예수님이라도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낫지.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종교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영접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삶은 소재됐어요, 안 됐어요? 청소됐어요, 안 됐어요? 이 사람들 악한 생각 하나요, 안 하나요? 남편 미워하지 말아야지, 며느리 미워하지 말아야지, 시어머니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절도 하고 막 그래요. 짜증나 없게 하옵소서. 다 욕심 내려놓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소됐어요. 그리고 삶이 착한 행동으로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수리하잖아요. 종교인들 선한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라면 끓여주고 국수 끓여주고 그런 거 자꾸 하잖아요. 근데 소재되고 수리됐는데 뭐가 비었어요? 마음이 비었어요. 마음이. 그러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 소재하고 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어있었어요. 비어있으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 7 귀신 들었다고 해가지고 더 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 근데 왜 우리는 중독에 걸리죠? 왜 우리는 질병에 걸리죠? 왜 우리는 정신문제 오죠?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종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있어요. 종교인은 자꾸 우리한테 뭘 비우라 그래요. 욕심을 내려놔라, 뭘 비워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비우라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채우라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이 충만한다는 건 채워지는 거예요, 비워지는 거예요? 충만은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자꾸 비우라 그러지 말아요. 욕심을 내려놔, 난 미워하지 마. 그러지 말고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채워라. 예수님으로 채워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라. 이게 채워지면 이게 따라와요. 소재되고 수리되는 건 저절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채워져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면 중독도 끊어져요. 알코올, 술 중독이 문제입니다. 게임 중독이 문제입니다. 도박이 문제입니다. 마약이 문제. 그건 덜 채워져서 그래요. 덜 채워졌어. 예수님으로 완전히 충만하면 그게 없어져요. 그냥 저절로 없어져. 저한테는 중독이 뭐냐면 TV가 중독이었어요. TV. 그 당시에는 게임 같은 거 없으니까 TV를 너무 좋아했는데 개척교회 전도사가 수요 예배를 해야 되는데 막 수요일날 축구를 하네. 그럼 이건 막 갈등이에요. 성도도 안 나오는데 제껴? 막 이런 거. 빨리 오늘 설교 빨리 하고 빨리 가. 막 또 국가대표 대항전 막 이러면 막 갈등이 된다. 이 TV를 못 끊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어느 날 좋은 마음을 먹고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있으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찬양 기도 말씀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딱 나왔는데 TV가 싫어지더라고. 이게 저절로 싫어져. 난 그것을 보고 내가 나를 보고 놀랐어요. 야, TV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그 TV가 싫어지더라고. 문제는 요 유효기간이 일주일 같다는 거예요. 일주일. 다음부터. 왜요?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이게 딱 죄가 싫어졌는데 이게 다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안 하니까 다시 세상이 들으니까 다시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물과 기름, 빛과 어둠처럼 딱 갈라지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서 빛이 오면 어둠이 싫어지는 것처럼 이게 저절로 바뀌어요. 한 청년이 상담했어요. 목사님, 난 고민이 있어요. 뭐가 고민이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이게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거를 안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뭐 유튜브 안 하고 뭐 하고 막 그러지 말고 네가 그냥 찬양과 기도와 말씀하면 저절로 없어져. 저절로 없어져. 부모님들이 제자들 교육할 때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꾸 소재하고 수리하는 거. 야, 게임하지 말아라. 공부 좀 해라. 욕하지 말아라. 뭘 자꾸 하지 말라고 해. 얘네들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얘네들도 공부하고 싶을까요? 게임하고 싶을까요? 예, 공부하고 싶죠. 성적 올라가고 싶죠. 안 돼. 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라 그랬잖아요. 채우라. 오히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면 잔소리 안 해도 얘네들이 알아서 해요. 알아서. 좋은 곳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가더라.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야 돼. 이것부터. 제가 애들한테 중고등부인데 찬양을 많이 들어라. 찬양단 서라. 못해도 좋으니까 찬양단 서라. 왜 그러냐면 찬양을 해야 가요를 덜 배울 거 아니겠어요. 찬양을 하면 이게 긍정이에요. 근데 가요를 하면 이게 부정적인 게 세상적인 게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의지가 그쪽으로 가요. 의지가. 의지의 문제거든요. 아이들 찬양하고. 그리고 부모님들 이렇게 운전하고 애 탈 때 뭐 FM, AM 이런 거 하지 말고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운전하면서도 찬양을 많이 들으면 찬양이 나한테 그냥 들어와요. 들어오면 내 안에 부정적인 게 그냥 떠나가요. 그 제자들 용돈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성경 2장 읽으면 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얘네들한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돼. 넣어주면 의지가 들어와요. 의지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비우는 게 아닙니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채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웅덩이에 흙탕물이 있어요. 흙탕물을 어떻게 맑은 물로 바꾸죠? 흙탕물을 계속 빼도 그 웅덩이 밑에서 흙탕물이 계속 올라와요. 그거 바꾸는 것은 위에서 맑은 물을 졸졸졸 흘려보내는 거예요. 위에서 졸졸졸 흘리면 이 물이 섞여요. 섞이면서 이제 꾸정물은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자꾸 맑은 물을 계속 넣어주면 점점점 희석이 되고 나중에는 맑은 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자꾸 비우는 거예요. 빼내는 게 아니라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내 의지가 바뀌어요. 의지가.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그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이제 누가복음 끝나면 사도행전 볼 텐데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정식기도 하고 무슨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 걸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보기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아들이 큰 아들인데 우울증 걸리고 자랑인데 아버지의 자랑이 아들인데. 우울증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원 가라. 기도원 가서 기도하라. 제가 기도원은 갔어요. 갔는데 희한해요. 기도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 부정적인 게 딱 떠나가는데 가서 기도원까지 가는데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 그리고 그 앞에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 밑에서 떨어지면 살까 죽을까 뭐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요. 왜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하면 긍정이 들어오고 자기가 떠나가야 되니까. 내 안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데 떠나가야 되니까 절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싫어해요. 싫어해. 제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기도원 가라서 기도원 갔는데 들어갔으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냥 마당에 있고 기도원 밥만 먹고 왔지. 밥만 먹고. 예전에는 기도원이 있어서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정신적인 문제도 낫고 병도 낫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긍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순종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더 많이 길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금방 끝냈을 문제를 내가 기도원까지 갔는데도 예배를 안 드렸어요. 계속 한 달 내내 괴롭혀가지고 힘들었죠. 이걸 끊는 힘은요 간단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이에요. 자꾸 뭔가를 비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채우시길 바랍니다. 채워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7절에서 29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아멘. 제가 28절까지인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니까 한 여자가 그래요.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다. 뭐 아들이 저렇게 뭐 기적도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귀한 선지자급, 하나님의 아들이면 더 좋지만 그래도 선지자급이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선천적인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게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건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준 거잖아요. 그 유전적인 거잖아요. 유전자를 내가 고를 수 있어요? 못 골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건 선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복이에요. 태어난 복. 근데 예수님 뭐예요? 야, 태어난 복이 복이 아니야. 선천적인 게 복이 아니야. 후천적인 게 복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그게 더 복이다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좋은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근데 예수님은 유전자가 좋은 게 복이 아니야. 유전자를 이길 수 있는 게 말씀이야, 말씀. 말씀대로 지키는 게 복이야. 닉 부이치치는 태어났어요? 손발 없이 태어났어. 장애인이에요. 그럼 유전자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선천적인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손발 없는데도 그는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희망 전도사가 되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 받은 건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왜 예수님이 이 얘기해요? 우리는 자꾸 유전적인 것 때문에, 선천적인 것 때문에 원망불평해요. 나는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나는 태어날 때 머리가 안 좋아요. 난 태어났을 때 몸이 아파요. 왜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었습니까? 다 우리가 불평하는 건 선천적인 것 때문에, 유전적인 것 때문에. 난 누구를 이기지 못해. 공부해도 안 돼요. 공부해도 안 돼. 이것 때문에 원망하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야, 선천적인 건 아무 상관없어. 네가 복 받는 건 후천적인 거야. 네가 말씀을 지키면 그게 복이야. 그것 때문에 보면 길이 다 열려. 네가 선천적인 후천적인 건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지 되는 거야. 제가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머리 되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판 검사하고 장관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 친구들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하게. 제 친구는 너무 머리가 좋아서 제가 보기엔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너는 삼국지의 조조 그 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럼 천하를 통일할 텐데. 그랬는데 그 친구 지금 목회 잘해요? 아니요. 아직도 그냥 부목사 하고 있어요. 부목사 하고 있어요. 선천적인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지요? 잘 모르시나요?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천국은 무엇으로 가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요. 그래서 여기 우리 강대상 빨갛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천국은 거룩해요. 죄가 0.01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죄 있는 사람은 절대 못 가요. 우린 죄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요. 천국에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네, 천국은 큰 죄, 작은 죄 차이가 없어요. 지옥은 차이가 있어요. 지옥은 큰 죄 진 사람은 큰 벌, 작은 죄 진 사람은 작은 벌을 받지만 천국은 큰 죄나 작은 죄는 차이가 없어요. 큰 죄 저도 못 가고 작은 죄 저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큰 죄 진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아서 예수 믿고 가는데, 작은 죄 진 사람은 뭐 이 정도 죄쯤이 하면서 자기 의를 붙잡고 못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작은 죄 졌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못 가죠. 우리 세리, 뭐 창기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가죠. 천국은 큰 죄나 작은 죄가 의미가 없어요. 다 못 가요. 다 못 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복은 무엇으로 받죠? 이 땅의 복은 말씀으로 받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근데 이 땅에서도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려면 그 재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지위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건 어떻게?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 선천적인 거, 유전적인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말씀이야, 말씀. 우리 교회에 청년이 있어요. 내가 보면 그 청년은 유전자가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그래서 체육학과 가려고 열심히 고3 내내 운동했어요. 근데 막상 원서 쓸 때 체육학과 썼어요, 이과 썼어요? 이과 썼어요, 이과 썼어. 원서 넣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3년 내내 운동하고 마찬가지 원서 쓸 때는 이과 쓰고, 근데 원서 쓴 6개 다 붙었어요. 다 붙었어. 그럼 이게 유전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다 붙었어요. 다 붙은 것뿐만 아니라 그 청년은 취업 원서 넣을 때마다 다 합격이야. 옮겨 다니고.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 아시죠? 이게 유튜브에 갈까 봐 내가 이름을 안 얘기한 거죠. 다 알잖아요. 그 친구의 유전적인 건 운동이에요, 운동. 나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키가 조금 작아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운동은 타고났어요, 타고났어. 다 잘해, 다 잘해. 한번 중고등부 애들 스키장 갔는데 A급, B급, C급, 특급인데 그 친구는 특급에서 놀아요. 경사가 뭐 50도? 스키 이렇게 쫙쫙 타고 나면서 너무 재밌대. 나는 30도도 두려운데. 30도도. 그러면 유전적인 게 안 맞으면 얘 인생 실패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원서 바꿀 때 그래도 고3 1년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3 1년도 공부 안 했어요. 그때도 운동했어요. 그때도. 딱 원서 쓸 때 그때 바꿔버렸어. 근데도 다 붙었어. 왜 붙은 줄 아세요? 고3 내내 고3인데도 저녁 예배 나서 찬양단 썼어요. 찬양단 쓰고 악기, 기타 연주하고. 하나님이 딱 붙잡고 세우니까 환경도 필요 없고 뭐 원서도 필요 없고 입시도 그냥 다 지금도 원하는 회사 가고 싶다고 원서 넣으면 그냥 다 붙어. 조금 전에도 찬양단 썼잖아요. 고등부 때부터 찬양단 썼는데 지금까지 계속 찬양단 썼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다 만들어주잖아요. 성경에 복은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태어난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대로.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주일은 내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저녁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 있는 분은 저녁 예배도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날이면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저녁에도 예배들. 예전에는 우리는 뭐 5일째 근무도 없었어요. 토요일은 오전까지 다 일하고 그랬어요. 그때도 주일을 지켰어요. 이날은 내 날이 아니라.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 줘서 뭐 5일 일하고 6일째는 쉬고 7일째는 예배하는데 이 두 날 다 내 마음대로 쓰면 어떡해. 내 마음. 그러니까 토요일은 여러분 안식일이니까 여러분 쉬세요. 여러분 하고 싶어요. 근데 주일은 예수님 부활한 날이잖아요. 이날 예배 드려야죠. 내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날이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사역하고 교사하고 주방하고 또 쳤다가 저녁에 또 예배. 또 못 나온 성도 있으면 주일날 같이 방문하고 또 위로해주고. 이 날은 내 삶에서 딱 끊어가지고 이건 예수님의 날 하고 하면 성경에 네 발을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 그렇죠.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하리라. 그리고 야곱의 업으로 축복하리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부활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이 날은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이라 그런 거예요. 일요일 날 안 하고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날 예수님의 날.
그것만 잘해도 세상 실패하지 않아요. 선천적인 거, 유전적인 거 그거 핑계 대지 마세요. 다 승리할 수 있어요.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